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맞았느냐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틀렸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얼마나 높은 점수를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계속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문제들을 보게 돼요. 보면요, 돈의 문제에 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로 인해서 계속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아니 사람이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전국에는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이 없거나 기도를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그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또한 문제를 경험한다면 우리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은 전국에는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함에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차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차병원에서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방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단순히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얼마나 잘 고쳐주느냐가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병원에서 아예 병이 생기지 않게 사람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병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는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헛된 가르침과 헛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자신의 헛된 그러한 생각과 외식하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이방의 군대가 진입하게 되고 불을 지르고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철저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아니죠. 그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전국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케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고 또한 반복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내가 일어설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도저히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그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953년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세 번째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 엄밀히 보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전쟁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들의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런 피폐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수전달의 로닌 커니햄 목사님은 예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곳에는 다시 놀라운 회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를 갔습니다. 참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황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어떠한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속에서 철저히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너무나 힘들 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냥 군대 3년은 좀 치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가 3년을 참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무엇을 약속했냐면,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지 못한 것, 내가 갈등했던 것,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차피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올바름을 대해서 올바르다고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 많은 교회들이 왜 지금 상황 속의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왜 비판하지 않는가, 왜 바로잡지 않는가 라고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적인 부분들, 여러의 모습들을 보면 그 교회가 왜 그 이야기를 못하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면 너무 좋지요. 원칙적으로 법대로 하면 좋지요. 저희가 선능에서 그렇게 해봤더니 딱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법 지키면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러다, 목사님이 법을 지키면 안 된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가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얼마나 큰 리스크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영향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호련히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성자나 대단한 인물처럼 살지 않았죠.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인간적인 갈등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제 기대대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국에는 캐나다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손해를 입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이후에 커피아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 지저스 처치를 세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결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오늘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소망이 없고 그러한 실수와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대로 그 삶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지고 버림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사람들의 그런 입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70년 동안 다시 거룩하게 성결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는 데에 멈춰있던 다른 이방의 나라, 그 삶에 멈춰있던 나라들은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는 게 뭐냐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저는 우리 성결교회 이름이 참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성결하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교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장로 돼야지.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결해야지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결함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갔는지,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생활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그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도 오늘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